다 같이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소녀 감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시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것이 번영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시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면서 받으시는 우리 제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 그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것을 6절까지의 내용에서 몇 가지 이제 그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13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이렇게 이제 그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우리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신앙은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가다가 이렇게 도중에 다른 길로 가거나 도중에 또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거나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잘못된 이런 생각에 젖어서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를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직자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자, 장로, 집사, 그런 분들이 마지막 우리 그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본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본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결과가 나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젊을 때 신앙생활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너무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또 이제 또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71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9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더 보시겠습니다. 18절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 백수가 된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내 신앙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능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가시기까지 나는 내가 주 앞에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을 다 끝까지 완수하고 가겠다라는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또 상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혼자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우리가 있죠. 한 우리, 양의 우리입니다. 근데 이 양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이 양의 우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내가 여기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또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 바로 알고 그러면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아무 데서나 너희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오직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곳 거기에 가서 우리 11조와 각종 여러 가지 헌물들을 드릴 것을 신명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양요한 장로님의 임종하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유언을 다 남기고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숨이 다하셨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희들 대만에서 신학할 때 그 소식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가 정말로 그분다운 마지막이다. 참 얼마나 저기할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이제 그 중국에 계셨던 우리 왕자누님 같은 경우도 정말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임종이 너무나 참 이렇게 이제 그 좋으셨는데 그분은 안식일 날 우리 영육간에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정말 안식일에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강남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린 게 있는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이제 3월 24일부터 우리 그 다음 메일이 어떤 이제 그게 아이디가 도용되었는지 오늘까지 사용하지 못하가 드디어 오늘 개통이 됐습니다. 카카오톡에 계속해서 문의 보내고 다음 메일에 문의 보내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해제가 되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다음 메일로 페이스북 그 소식 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쭉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그 사박교에 있는 한 그 목자님이 올린 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원래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잘 되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사기를 당했어요. 완전히 이렇게 이제 회사가 망해버리고 본인도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안 좋아지는 가운데 워낙 이제 완전 그냥 그 먼저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삶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삶을 포기하고 뭐 자살을 하려고 이제 2번이나 이렇게 결심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마지막 3번째로 자살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역사하신다면은 내게 3가지의 조건을 들어주시면은 내가 정말로 당신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집이 굉장히 이제 그 외딴 곳에 있는데 첫 번째는 차가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딱 이렇게 정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는 교회 이름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제가 정말 이렇게 이제 죽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끝냈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데 한 30분 정도 기다리니까 차 한 대가 이렇게 와서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사가 한 명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한 지점을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차가 한 대가 왔으니까 첫 번째 조건 이루어졌죠. 보니까 2번째 보니까 참 예수교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2번째 조건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교회 가자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다른 데를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화가 나서 나는 모른다 해서 대충 이렇게 이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돌아가다가 다시 이제 차에 타고 가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기에게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나중에 정말 교회를 나오면서 정말로 거기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고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쁨 가운데서 다시 이렇게 이제 삶을 사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툭 건너뛰어 갖고 그분이 마지막 이제 세상을 떠나신 때 이런 모습이 거기 잠깐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딸이 한 명이 나와서 이제 그 임종 장례식 기간 중안에 딸이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아버지가 하얀 말을 타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얀 말을 타고 계속 이제 그 하늘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그 아버지의 모습은 늙어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냥 그 건강하고 젊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자기를 해서 손을 흔들어 주는데 너무나 그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가족들 다 불러내서 몇 명이 나와서 같이 그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 가족들은 그 어르신 한 분만 믿고 세상을 떠나셨다. 나머지 가족들이 이런 놀라운 부분들을 보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글을 이렇게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다가 이제 그 제가 뭐 푸른 목장에 이제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더니 또 어느 분이 또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줘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강남교회 밴드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예. 아마 이제 그 보신 분들은 읽으면서도 나름대로 그 감동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이 불행한 거면요, 그 사람 죽음은 불행한 거예요. 예. 마지막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은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적어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일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그다음에 슬픔과 아픔과 이런 외로움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것이다. 예전에 제가 서도에 있을 때 우리 유 집사님이 계셨죠. 아마 이제 그 남원서도 3개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죠. 유 집사님이 있었고 먼저 장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었는데 유 집사님이 오랫동안 마지막까지 서도교회를 이렇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분 딱 돌아가셨는 소식을 듣고 그 방에 들어가서 뵙는데 얼굴에 미소가 있더라고요. 미소.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마지막 가실 때 좋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그 믿음의 종말을 우리가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은 우리 신도로서 가장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오늘이나 또 내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변하는 건 누구입니까? 변하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습니다. 같으십니다. 똑같이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죄인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악인이 자기의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데,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항상 변하지 않는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변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와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가 변질된다면 우리가 믿는 영생과 천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변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맞춰서 항상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변해야 됩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으로서 우리와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13장 9절 보니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이시다. 진리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것들이 있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엇으로 내가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무엇으로 내가 온전한 거룩 성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식물을 먹었다 먹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식물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었다 먹지 않았다 해서 그것으로 내가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내 믿음이 이렇게 이렇게 바른 거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 보니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변질되는 가운데에서 사단의 교묘한 공격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다시 말해서 이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심지어 이들의 가르침 중에는요, 혼인을 금하고, 왜 그렇습니까? 혼인을 금하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의 거룩합니다. 레위기서 18장에도 우리의 거룩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혼인 생활을 금하는 것, 혼자 거룩한 몸을 유지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먹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부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또 물고기가 있고, 부정한 곤충이 있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정한 짐승, 정한 곤충, 정한 물고기는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도 그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그거 따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먹으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보게 된다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원래 보게 되면 구약 시대 보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비늘 없는 고기 잘 드시죠? 고등어처럼 얼마나 잘 드셔요. 그다음에 꽁치 얼마나 잘 드십니까? 저도 고등어 꽁치를 참 이렇게 잘 먹는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래도 이제 그 고기보다는 생선을 좀 더 이렇게 좀 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육식을 좀 이제 안 하셨던 관계로, 그리고 이제 고기가 올라오면 저도 이제 밥상 따로 가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랬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보니까 통풍을 앓고 나서 보니까 먹지 못할 음식에 고등어 꽁치가 들어갑니다. 등푸른 생선. 그래서 왜 그럴까 좀 이렇게 쭉 봤죠. 그랬더니 그 부정한 음식이 대체로 그 열량이 굉장히 높아서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많이 이렇게 이제 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때는 좋지만 먹고 난 다음에 뭐만 남습니까? 이제 그냥 그 성인병 또 이렇게 유발하는 그런 인자들이 남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잘 먹어서 제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구약 시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왜 먹어라 먹지 말라 했나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저에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먹지 않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그냥 감사함으로 맛있게 잘 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부정하다, 먹었으니까 안 먹었으니까 내가 뭐 부정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의 거룩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좀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오늘날 보게 되면은요, 뭐 천사 등 영적 존재와 뭐 신비 체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일이 이렇게 이제 발생하기도 하죠. 나는 여호수아가 참 좋다. 나는 또 이제 모세가 좋다. 심지어 우리 신약 시대에도 바울, 아볼로, 뭐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 서로 이렇게 막 그 편가르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부분의 신앙이 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어떤 율법이나 제도나 조직,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은요, 교회가 삭막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법으로 합니까? 사랑으로 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법으로 합니까? 말씀으로 합니까? 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와야지. 교회가 삭막해지게 되면은요, 우리 이제 그 참여식의 헌법, 정관, 규칙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 성경보다 더
달달달달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율법이나 제도나 조직보다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만드는 또 사상, 세상 풍습,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 이렇게 매이지 말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아직도 우리나라의 토정 비결이 굉장히 많이 아직도 유행을 하고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 무슨 점이죠? 뭐 카드 갖고 이렇게 뭐 또 점치는 것도 TV에서 막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또 TV에서 뭐 이제 뭐 물어보고 또 답하는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 조금이라도 그냥 재미로라도 그런 거라도 이렇게 이제 그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할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사를 할 때도 손 있는 날 없는 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결혼도 9수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걸 도대체 왜 그런 거 그렇게 매여서 하는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일절 그런 부분이 다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은 이제 우리 구약 시대의 제도로 말하면 속죄 제사의 제단입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속죄 제사의 제물이겠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장막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도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드리면서 많은 제물들은요,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남겨서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1절 보게 되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제물을 완전히 이렇게 불사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속죄제사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제사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나중에 이제 무엇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권위 우리에게는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사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이 제물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권위 있냐? 나중에 우리가 그 성탄절을 하면서 항상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권한을 우리가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보게 되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인데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구약 시대에 일반 제물을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약 시대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몸과 피에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마치 구약 시대의 제물은 성문 밖에서 다 불살아서 없애고 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는 다 흘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다 찢어지심을 당하면서 죽으심 당하셨다라는 부분을 이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의 거룩함을 이룰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예수의 피로써 우리가 이 모든 죄가 다 사하심을 받게 되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성화,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은 진리,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에베소 5장 26절 보니까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줄 알게 될 때 바른 판단력, 바른 지혜를 가지고 바른 판단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더욱더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게 됩니다. 성령. 우리 성령과 육신의 정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앞에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위해서 사실 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에스겔서 36장에 또 내 신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되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의존하게 될 때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친히 제물 되어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칭하는데 뭐라고 칭하냐면요, 성도라는 용어로 칭합니다. 성도.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특별한 은총과 축복이 있고 또 특권이 있는가 몇 가지를 보게 되면요, 일단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입니다. 존귀한 자다. 그 다음에 50장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누구의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자, 89편 19절 보니까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에게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겠죠. 이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성도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116편을 보니까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그러면서 판단의 특권도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49편 9절 보니까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보니까 이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는데 누구만 있냐? 그의 모든 성도에게 바로 이런 그 판단의 권한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어떤 하늘의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일종의 영적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구약 성경의 이런 성도가 우리 신약 시대에는 누구로 표현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됩니다. 교회.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고 우리들의 죄 사함 받고 구속받은 우리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또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런 특권과 은총이 참 너무나 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임을 다시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세상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가운데로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잘못하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가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굳게 서서 바로 더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온전히 신앙생활 준수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